성도들 가운데 도자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그 도자기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도자기를 만드는 분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그릇을 잘 구워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고 또 유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고온으로 적절하게 온도를 높여서 구워 만들지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만들어진 것은 상품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여지없이 내리 부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제가 한 3년 전에 백암온천을 간 일이 있어요. 총회일로 백암온천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 중에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 가는 통로가 길어요. 그런데 한쪽에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데 가서 보니까 좁샤만 천 가만하게 1,500 비싼 것은 2만원. 그리 비싼 소리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비품들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품들은 그 복도 안쪽에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품이 아니에요. 정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흠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은 이것은 불합격품이에요. 비품이에요. 그래서 1,000원에 팔고 1,500원에 팔고 5,000원에 팔고 비싸봐야 2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누구에게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백암온천 도자기 사러 갑시다. 그러니까 호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토기장이는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도 이 흙을 가지고는 뚝배기를 만들고 이 흙을 가지고는 종지를 만들고 이 흙을 가지고는 정말 밥그릇을 만들고 이 흙을 가지고는 예쁜 도자기를 만들고 똑같은 한 덩이 흙덩이 속에서 어떤 것은 좋은 그릇, 어떤 것은 가치가 없는 그릇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흙이 나 밥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 예쁜 도자기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어 놓는데 다 만들어 놓고 가마에서 꺼낼 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건 불합격품 던져버립니다. 사정없이 망치로 깨버립니다. 너무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오로지 토기장이의 몫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어떤 그릇을 만들까 하는 토기장이의 몫이기도 하고 정품인지 비품인지 하는 것도 토기장이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즉 토기장이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이론적인 이야기고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실천적인 말씀으로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것이 이번 설교의 저의 과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리에 앉아서 4시간 딱 준비하고 일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실천적인 말씀을 전할까, 이 이론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성도들이 믿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것이 저의 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토기장애와 같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선택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만을 선택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선택을 받지 아니했던 저 이방인들은 저리 가라 그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지나친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은 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오만방자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단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 참 값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즐거워했어요.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많이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십시오. 못된 신앙가가 그 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인 양 생각하면서 못된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목사님 저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살고 힘이 있다고 그래서 못 사는 사람 무시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음을 고백하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한 성향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면에 하나님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선의 집사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위하시고 그를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교만해 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알고 유대인들아 건방 떨지 말아라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아 주눅 들지 말아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택할 수 있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설명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었어요. 불행이 있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기를 주옵소서 했겠지요.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65세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기다렸어요. 안 주셔요.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안 줘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소린가 보다 하고 자기 종을 들어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아닌가? 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지, 이게 또 내 아들이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혈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는 거리가 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라야지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에게 그의 혈통을 유지하려고 하니 되겠냐? 아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룩한 계보는 단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기다려도 주시지 않던 자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인데 이삭이라고 하거라.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데 내년에 아기를 낳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휘쭉 웃었어요. 나를 알고 당신을 아는데 하나님도 웃기네,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10개월 후에 정확히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 생각하고 웃어? 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네. 이삭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사라의 능력 가지고 안 낳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이삭을 선택해서 그를 이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내어 주셨어요.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은 리브가를 얻어서 누구를 낳습니까?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고,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아니, 세상에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뭔 말이냐면요, 에서가 미운 짓에서 미운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이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를 그렇게 택했어요. 택해서 쌍태가 생겼고, 야곱은 미워하셨고, 야곱은 예뻐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12절에서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선택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보기도 전에, 어떤 행동을 보기도 전에 예뻐하셨고 미워하셨다 그 말이요.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에서가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너네들 아버지 이삭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결혼 안 했으면 못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우리 린 집사님 아들 어디 필리핀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결혼 안 했으면 애기 못 태어나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당연한 줄 아세요? 우리도 부부가 만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 자식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여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예.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어떤 공적이 있어서 구원해 주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십자가 앞에로 나오는 너희들 내가 사랑한단다. 너희들을 구원한단다. 너희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단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는 두 손을 모읍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선민사장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착각은 정반대였어요. 엄청나게 잘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들이 선민 되었다고 큰 일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많이 저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선택함을 받았던 그들이 오만방자해서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만방자해 버리고 말았다는, 여기 선택받은 사람이 주의할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오게 되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방자해서 이것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5번, 6번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앞에서 여러분의 이성적인 철학적인 생각 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날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저 땅에 묻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감사합시다. 예.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
여러분 속에서 조금도 다 없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거, 이거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선택받은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거 때문에 겸손하고 두 손 모으고 겸손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가일층 넓어지고 가일층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그렇게 살았던 거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절대적인 그 주권 앞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처럼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자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병든 자도, 나만이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요 간절한 바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나도 이방인이에요. 따지고 보면 나도 환자예요. 따지고 보면 나도 연약한 자예요. 따지고 보면 나도 과부요 고아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주님의 은혜 놀랍게 감사하게 생각할 때에 나는 낮아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우러러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느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에 질타했다 그 말이요, 나보다 못한 사람 정죄했다 그 말이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 무시했다 그 말이요, 얼마나 교만해졌느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만을 꺾으십시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오만함을 여러분들 다 풀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선택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요, 기쁨의 따름이요, 기쁠 따름이요,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자격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기 까닭에 내가 이 자리에 오늘날 서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겸손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큰 사랑만이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존재할 수 있으니 이 사랑 받고 이 사랑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러므로 비판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오만하지 맙시다. 그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아멘.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방인임에도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겸손한 신앙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오만 방자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 크신 사랑 앞에 겸손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낮아지십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넘치는 그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화가가 한 시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붓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점을 찍고 글씨를 점을 찍고 긋기도 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았어요. 관객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그림이야? 왜 이렇게 붓이 춤을 추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그림들은 완성되어져 가는데 관객들이 보니까 저거네, 맞네, 잘 그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관객이 화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처음에는 그림이 엉망처럼 보였습니까? 왜 붓이 그렇게 춤만 추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가 이 관객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그림의 일부만 알지요. 그것만 보았지요. 나는 일찍이 이미 내 그림을 내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점을, 여기에는 직선을, 여기에는 동그라미를, 여기에는 이 색을, 저기에는 저 색을, 이미 내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전체를 보면 왜 내가 그렇게 그렸는지를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가 엉망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거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구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 사람 저 사람을 도구로 쓰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속으로 그려놓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퍼즐이 맞추어져 가듯이 하나님은 맞추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하나의 퍼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도 그리고 계시지요? 아멘.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내 삶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지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당신의 손으로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조각해 가십니다. 전체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만들어 가시더니 우리 가족의 그림을 만들어 가고요, 우리 교회 한 성도를 만들어 가시더니 우리 교회 전체의 그림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요,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은 전체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한쪽 구석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건물에서 벽돌 하나 빼보세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지만 또 하나 빼보세요. 또 하나 빼보세요. 그 건물 위험해요. 그 건물 무너져요. 나는 소중해요. 나 하나의 벽돌이에요. 소중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소중해요. 나 한 사람이 소중해요.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그림 만들어 가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 내 그림 만들어 가시지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내 노력 갖고 내 공로 가지고 안 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게 됩니다. 왜? 선택받아서 쓰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하나의 벽돌로 쓰임받는다 그 말이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그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 같으나 하나님은 하나의 벽돌로,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확신함을 얻고 십자가 곁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